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긴장하고 있고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 몸과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이완된다면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셰오민 수행에서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수행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편안하게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너무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편안하다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마음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을 때의 그 느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긴장하지 않고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이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편안하되 깨어있는 상태. 마음이 만약에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니라 모화의 상태인 거죠. 알아차림이 없을 때 탐진치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만 너무 애쓰진 않고 또 편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거나 혼침에 빠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 마음의 이제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또 쉽지는 않죠. 만약에 자선을 할 때 자주 졸다면은 마음이 지금 일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자선을 할 때마다 자주 존다라고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되면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자주자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한 마음의 상태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아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리고 또 대상에 집중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하고는 달리 여기서는 따로 정해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마음이 아는 것을 다시 알고 또 알고 다시 알고 하면서 이 알아차림이 또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대상을 이렇게 딱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이 마음,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노력이고 바른 노력입니다. 근데 물론 처음에는 수행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자꾸 이렇게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게 되죠. 근데 결국 이 궁극적으로는 대상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따로 뭔가를 이렇게 의도하지 않지만 소리가 들리고 또 보이고 뭔가 마음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생각을 해야지, 또 이렇게 느껴야지 라고 따로 내가 정해놓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지만 마음은 계속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고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느낌도 그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나하고 상관없이 이 안입이 설신의 감각기관에서의 다양한 작용들은 일어나고요. 이러한 육문의 이 작용들을 다시 아는 것, 그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작용들은 다 그렇게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작용들에 대해서 또 바로바로 또 반응하는 마음들이 또 있죠. 예를 들어서 뭔가를 볼 때 단지 보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봄이 일어나고 그게 딱 끝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또 있게 되는 거죠. 소리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느낌에 대해서도 마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아니면 무덤덤하게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런 반응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맛이나 냄새에 대해서도 이러한 반응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반응에 따라서 또 거기에 그 마음과 부합하는 또 느낌이 일어나고요. 또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함께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원인과 결과로서 계속 되고 있죠. 그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인 거죠. 이러한 모든 마음들,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이 다 이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알아차릴 때 중요한 점은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 대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려 하지 않고 다만 지금 대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 그게 이제 전부인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상이나 체험하고 있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멈추게 하려고 하지 않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으키려고 애쓰지도 않고요. 그냥 무엇이 일어나든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고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대상은 그 대상의 조건에 따라 일어나서 그 대상의 고유한 성질대로 작용합니다. 수행을 하는 이유, 이 목적은 그러한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대상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고요.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러한 견해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죠.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즉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원인과 결과, 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납니다. 대상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들을 일으키고 지혜를 개발해서 그리고 그러한 선법의 힘으로 번뇌, 이 불선법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게 이 수행의 이치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파사나 수행의 목적이 이해하는 것인데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수행하면서 뭔가를 이해했다라고 할 때 이미 이해했더라도 그걸로는 또 충분하지 않다라고 알아야 돼요. 이 이해는 계속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또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행하는 만큼, 그렇게 수행을 했을 때 수행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은 수행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본인이 수행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 때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한다면 수행하는 만큼의 결과는 얻게 돼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분명하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뭔가 어떤 변화들은 분명히 일어나는 거죠. 근데 다만 그러한 것들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은 아닌 거예요. 항상 그 갭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과 실제로 마음이 달라지는 것,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그 속도도 그렇고 이 정도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연적 이치니까요.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마룻바가 법이에요. 매 순간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법의 진행 과정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죠. 이런 법의 흐름을 막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는. 또 이렇게 흘러가는 이 법의 그 방향을 내가 애써서 바꾸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거죠. 물러나서. 그렇게 단지 지켜볼 때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바른 견해가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이 흐름이 바른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우리는 내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 물줄기를 팍 바꿔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전혀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떨어져서 물러나서 그 강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며 이 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가던 것이 바른 방향으로 스스로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법인 거죠. 그게 법의 이치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알아차리도록 일단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이 되니까. 그게 없으면은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더라라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지금 수행을 하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사띠는 중요하죠. 근데 이게 또 그렇다라고 해서 이 수행의 또 전부는 아니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좋은 마음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이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띠의 어원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죠. 수행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사띠가 있도록 하는 것. 물론 꼭 수행이 아니라도요. 꼭 수행자가 아니라도 알아차릴 수는 있어요.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을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상으로 보죠. 자연적 이치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띠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마음의 요소들, 이 오력의 요소들을 다 함께 개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바른 사마디, 바른 노력이 일어나고요. 증장되고 지혜와 바른 신심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 이 사띠가 잘 안 되는 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대부분 첫 번째는 일단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의 관심이 여기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저 바깥을 향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마음이 개발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 내 삶의 방향성이 어떤가는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마음의 질이 어떠했는가, 마음의 방향성이 어떠했는가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고, 마음이 그렇게 개발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익숙해진 대로 그렇게 향하고,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을 믿는 대로 또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고 작용을 하게 돼요. 어떤 소리나 냄새가 이게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게 되면 그 소리나 냄새에 대해서는 안 좋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냄새를 맡을 때마다 안 좋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들을 때마다 또는 냄새 맡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불쾌함이라든지 짜증 같은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고 어느새 우리는 그런 반응들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바르지 않은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건 그런 번뇌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런 번뇌들, 이런 냄새에 대해서, 이 소리에 대해서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당연한 번뇌는 없죠. 물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게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모하의 생각인 거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난다라는 것과 일어나는 번뇌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화가 날 일이야. 화가 나는 게 당연해. 이거는 바른 생각이 아니잖아요. 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이게 자연적 이치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인 거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마음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단마숲에 아직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갖고 다른 아파트에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방송 나온 거예요. 네,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파트에서 하면서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한 번은 오늘이네요, 그게. 이어서 얘기하면 저는 어떤 수행자분이 주로 혼자서 집에서 이제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시오민 수행은 처음 하셨어요. 그때 다른 수행을 이렇게 하시다가 오셨는데 본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제일 이제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집에서 혼자 열심히 자선하고 있는데 자선 잘 되는데 갑자기 띵동 하면서 이렇게 그 관리사무소에서 뭔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엄청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수행이 이제 다 깨져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소리 들리는 것을 알아차림 하시라고. 화가 나고 짜증나면 그 마음을 알아차림 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오셨을 때, 일주일 뒤에 오셨을 때 훨씬 이제 수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수행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물론 시오민 수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위파사나 수행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 말을 금방 이해를 하셨고 바로바로 이제 적용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참 이게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그때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른 정보를 저는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그분은 근데 그런 바른 정보를 들어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수행을 오래 하고 열심히 했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제 수행을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정보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그때 많이 느꼈었는데, 예,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자기 자신에 관심을 두고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건 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에서는 어떤 일들이,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가를 아는 것이죠. 이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리고 생각이나 느낌 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질문을 자주 하게 하잖아요. 질문을 자주 해서 마음이 자꾸 이제 그쪽으로 향하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마음의 방향성이 바깥으로 나가 있으니까 자꾸 이쪽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샤오민 수행 방법에서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사태를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죠, 일단. 그리고 일상에서 힘을 크게 주지 않아도 알아차림을 할 수 있도록, 알아차리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사태가 이어질 때도요, 지혜를 개발해야 할 때,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할 때에도 법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익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마음의 어떤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다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뭔가를 보고 있을 때. 예전에는 지금 보고 있구나라고 본다라고 하는, 보는 것에 대한 사티를 확인하는 그런 정도에서 끝이 났다면,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보는 것에 대한 사티는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듣는 것에 대한 사티 당연하게 일어나요. 느낌에 대한 사티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문득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리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마음이라고 아는가? 이런 뭔가 근본적인 성품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떠한 마음이나 감정 이런 걸 알아차릴 때 이 마음 또는 이 감정은 또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이게 이익이 있는가? 이게 적절하고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 질문하게 되죠.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 그 밑바닥에 어떤 마음들이 또 깔려 있는가? 어떤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이러한 마음, 이러한 느낌,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나는가를 다시 아는데 확실히 도움이 돼요. 질문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사티를 개발할 때든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든 이 수행하는 마음을 굉장히 가볍게 하면서 이 마음의 질을 좋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자주 하라고 하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죠. 일상에서도 마음이 알아서 질문을 한다면 사티가 이어지게 되죠. 수행이 충분히 능숙해지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된다면은요, 이제 더 이상 질문을 할 필요는 없어요. 수행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라고 항상 얘기하죠.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 마음의 상태, 이 지혜의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적절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끝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점점 더 개발되겠죠. 그죠? 그럼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수행하는 방법이 또 거기에 맞춰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일단 수행하는 지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마음은 말을 덜 하게 돼요. 처음에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게 대상을 확인하고 사티 있는가도 확인해야 되고 견해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고 얘기하고 질문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떨 때는 조금 번다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마음의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고요.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고 바른 견해를 이해하고 있는데 굳이 계속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점점 마음이 말을 줄이게 되고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조용해지고 굉장히 수행하는 마음이 단순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또 느끼는 거죠. 사띠에 대한 질문, 이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하는 거는 이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될 때, 내가 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마음이 알아서 할 때, 마음의 자연스러운 노력이 있을 때는 딱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그런 노력이 있어요. 이 노력에는 그 베이스가 뭐가 있습니까? 들어서 아는 지혜. 아까 제가 얘기한 바른 정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정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꾸 그걸 이렇게 기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일깨워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힘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그냥 생각하던 대로 이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마음이 그냥 하던 대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바른 정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고
바른 정보를 일깨워주는 거 중요한 거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도적인 노력이 있는가 하면 또 자연스러운 노력이 있는 거예요. 수영할 때마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의도적인 노력, 계속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 나의 어떤 뭔가 이렇게 애씀이 들어가야 한다면 이거 좀 힘들거든요. 계속 그렇게 막 수영 1년 하고 2년 하고 5년 10년 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가서는 힘들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마음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나 지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을 다시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노력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의도적인 노력은 없지만 마음이 하는 자연스러운 노력, 위리아, 바른 위리아는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도대체 이 위리아라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의 요소인지 어떤 역할인 건지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무런 노력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그냥 저절로 수행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있는 거죠. 사티의 가속도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사실 내가 수영하려고 막 애써서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이미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위리아가 함께 있는 거죠, 항상.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 우리가 전체적인 알아차림 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하나의 대상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알아차리는 그런 사티를 하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대상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죠. 근데 이제 대상이 분명하지는 않는데 그 대신에 대상 쪽보다는 사티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조금씩 마음의 힘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고 알아차림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가속도가 일단 붙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에 알아서 수행을 하고 대상들도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수행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냥 마음이 알아서 하고 있구나. 마음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애를 써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되게 해야지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이런 탐심들이 확실하게 줄어들어요.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탐심은 줄어들고 그냥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수행이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눌러놔서 지켜보는 거죠. 그걸로 충분하죠. 근데 또 그러다가 사티와 지혜의 힘이 약해지면 또 질문을 하고 견해를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요.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요, 이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사야도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행자들이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그냥 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그죠? 그러면 그런 생각들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안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런 생각들이 종종 일어나죠. 특히 수행하는 게 좀 힘들게 느껴지면 그럴 때는 이런 질문들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계속 해 나가는 일입니다. 언제까지다, 여기까지가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지점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건 그냥 당연하게 그냥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수행자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고요. 그게 바른 노력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힘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잘 하려고 하는 마음에 힘을 많이 주면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지치게 되니까요. 처음에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힘을 많이 주게 되고요.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수행자가 스스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있는지, 이 몸의 감각, 마음의 느낌을 자주 확인하면서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가 적절함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배우게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힘이 점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거,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그렇게 수행하게 되면 일상에서 알아차림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이제 편하니까, 그죠? 대상에 이렇게 대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티가 아니고 그냥 항상 있는 사티가 되는 거죠. 알아차리는가, 아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이 대상 쪽보다는 알아차리는 쪽, 마음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수행자들이 보통 지금 대상이 무엇인가, 어떤 대상인가에 대한 생각은 잘 하는데요. 계속 하는데 알아차리는가에 대한 질문, 이 사티에 대한 확인은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수행자들,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많은 수행자들이 보면 굉장히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수행은 대상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있는가, 어떤 견해로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대상은 똑같은 대상인데 견해가 달라짐에 따라서 마음의 질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어요. 같은 대상인데 이 어떤 견해로서 알아차리는가에 따라서 수행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그건 너무 이제 분명하죠. 어떨 때는 보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대상 쪽에만 이제 이렇게 집중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대상은 되게 분명해요. 대상은 굉장히 분명한데 이 알아차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알아차림이 굉장히 약하거나 없을 때가 있죠. 그럼 대상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내용에 집중하고 관념적인 그 알문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이 빠라마타 실제에 대한 알미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또 이 마음의 관념적인 부분에만 너무 이렇게 또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번뇌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상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익숙한데 그에 반해서 마음을 바로 아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알아차리는가, 알아차림이 분명한가 이런 걸 이제 확인해 주라고 하는 거죠. 이 알아차림을 확인하고 지금 사티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대상은 거기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요. 알아차림이 더 분명해질 때 사실 대상에 대한 뭐 강한 집중이나 대상을 향한 집착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대상에 집착하는 수행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 대상 자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 집착한다면은 그 마음은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 수행은 바르지 않은 수행입니다. 만약에 호흡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아무리 호흡을 계속 알아차리더라도요. 그 수행의 결과가 과연 좋은 방향으로 가겠냐는 거죠. 우리는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고 대상을 아는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아는 수행을 하고요. 수행을 하면서 이 알아차림이 점점 분명해지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십시오. 그 알아차릴 때 중요한 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실제하는 것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노래 소리가 들릴 때 소리를 아는 것은 사실은 수행이 아니라도 수행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밖에서 뭐 노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다면 그 노래 소리를 아는 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개가 짖으면 개가 짖는다고 알고요. 차 소리가 나면 차 소리 난다라고 알죠. 일상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수행적인 알아차림, 사띠는 지금 소리 듣고 있다라고 아는 거예요. 들리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듣고 있다라고 아는 것은 소리와 그 소리를 아는 마음, 이걸 다 아는 거죠. 귀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 귀와 소리가 만나서 이 아는 마음이 일어나죠. 식이 일어나죠. 그죠?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감각 접촉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18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각기관과 그 대상과 그리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 육문, 육경, 육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18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뭔가를 볼 때 그 보이는 것이 나무다, 하늘이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보는 순간 이건 뭐다 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상해작용이죠. 근데 이제 실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보이고 있다라고 알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알아차림이고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는가라고 했을 때 보는 성질을 이해하고 보이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죠. 눈과 형색과 안식의 만남이 감각 접촉이고 이로써 우리는 뭔가를 볼 수 있게 되고 뭔가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좋거나 싫거나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런 느낌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내가 걷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몸의 감각들이죠. 그게 수행의 대상이죠. 그리고 보이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 소리 들리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이런 것이 수행의 대상이죠. 이러한 육문의 모든 작용들이 다 이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주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는 대상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하는 대상은 항상 6가지입니다. 보이는 대상, 들리는 것, 느낌, 냄새와 맛,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의 반응들이죠. 이러한 실제를 처음부터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처음에 자연스럽게 향하는 것은 항상 관념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관념적인 이런 알매만 치중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에 실제를 알아차림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알아차린다라고 하는데 자꾸 마음이 관념적인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고요. 보통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마음은 이게 정말 아름다운 소리다,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게 차갑다, 뜨겁다, 뭐 그렇게 알죠. 거기에서
들리는 작용, 보이는 작용, 느끼는 작용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 실제한 작용이 지금 무엇인가를 자꾸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관심이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더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죠. 대상을 알긴 아는데,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는데 그게 관념적인 내용에만 치우쳐져 있으면 거기에서 또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번뇌는 관념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모든 지혜의 마음은 실제 이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죠. 탐심의 말을 믿고 화가 하는 말, 화의 마음이 하는 말을 믿고 어리석음이 하는 말을 믿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더 큰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파라마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러한 번뇌의 말을 쉽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때문에 힘들 때, 괴로울 때, 그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그 마음이 만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작용일 뿐인 거죠. 생각하는 그 작용, 그냥 생각한다라는 그 작용 그 자체에 거기에 화가 나야 하거나 괴로워해야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실제를 바로 보지 못할 때는 결국 내용만을 보게 되니까, 내용을 보면 거긴 즐거운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지켜볼 수 있을 때, 생각하는 마음을 지켜볼 때, 이 생각하는 이 마음 이 자체에는 화가 날 일이나 뭐 괴로워해야 할 일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나 형색, 생각의 내용,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진 않거든요. 그냥 소리는 소리일 뿐이고 보이는 건 그냥 보이는 형식일 뿐이에요. 들리는 건 그냥 들리는 작용일 뿐이지 거기에 번뇌가 꼭 일어나야 할 뭔가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념적인 내용들을 막 덧붙이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믿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싫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집착하기도 합니다. 싫어하는 마음도 괴로움이지만 좋아하고 집착하는 그 마음 또한 괴로움이에요. 고통입니다. 이러한 번뇌를 이해하는 것은 매 순간 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른 견해로 지켜보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번뇌는 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지 않은 견해 때문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뇌도 마음이죠. 번뇌 또한 마음이고 이해해야 될 법인 거죠. 강한 집중을 통한 이 사마디의 힘으로 지금 일어나는 번뇌를 어느 정도 누르거나 잠시 없애는 게 가능은 한데, 근데 이거는 좀 일시적인 방법인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번뇌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번뇌의 성질과 그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이 번뇌를 좀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번뇌를 수행을 해서 번뇌를 없앤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번뇌를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미도 있어요. 번뇌의 잠재적인 성향을 제거하는 것은 지혜가 하는 겁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 대상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관념이 아니고 실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중요하죠. 근데 어떤 특정한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원래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지금 알아지는 그냥 그 성질이기 때문인 거죠. 굳이 딱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만을 꼭 봐야 될 대상이 따로 없는 거예요.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입니다. 보이는 것이든지 소리 들리는 것이든 느낌이나 생각이든지 지금 알아지고 있는 것은 다 대상입니다. 사띠의 힘이 좋아지면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다 알아차리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대상이 계속 바뀌고 한 번에 여러 대상들을 또 알게 되는데 근데 결국 이거예요.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 대상은 그냥 알아진 성질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지혜가 있으면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들뜨거나 동요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수행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계속 바뀌어도 한꺼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알아차려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마디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대상에 대해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전혀 반대로 사띠와 지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견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통의 마음,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 색성향, 미척법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번뇌가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뭔가를 싫어하고 막 이렇게 외면하고 싶고 거부하려고 하는 것만 번뇌가 아니고요. 좋아하고 그게 좋아서 자꾸 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먹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들도 다 번뇌예요. 근데 그게 번뇌라는 거, 좋아하는 마음이 번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좋아하는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끌려가면요 이제 집착이 돼요. 그 나중에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화의 원인이 됩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잘 지켜보면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건 화가 날 일이라고 이미 그렇게 정해놓고 믿을 때가 꽤 많습니다.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건 그냥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같은 대상이지만 같은 상황이지만 화가 나지 않고 마음이 그냥 수행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건 화뿐만 아니라 탐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경험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서 반복하면서 이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대상 쪽에서 마음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이제 점점 알게 되니까요. 예전에는 대상만 알았어요.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견해도 당연히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대상만 아니까 대상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며 이제는 마음을 보게 되니까 대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보고 그 마음의 견해에 따라서 마음의 질이 달라지고 수행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관심이 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 쪽에서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어리석은 마음, 모하는 다른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지만 무엇이든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는
다른 선법들이 일어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유의해서 잘 지켜봐야 합니다. 무심코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도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의도가 있고 선법이나 불선법의 마음들이 항상 그 기저에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때 이제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거죠. 더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일상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에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를 그 마음을 지켜보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번뇌든 좋은 마음이든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볼 때 중요한 것은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 그냥 마음이라고 아는 거죠. 법의 성품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견해가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를 때 어떠한 대상도 지켜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무리 거칠고 큰 번뇌라 하더라도요, 큰 화가 날 때도 견해가 바르면 그 화를 지켜보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 번뇌가 어떤 해로움이 있는가를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점점 그 번뇌를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깊어지면서 이 번뇌의 성품, 이 번뇌의 자연적 이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게 되는 거죠. 번뇌의 성품이 이렇구나. 이게 바로 번뇌의 성질이구나. 이걸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마음이 거기에서 멈추게 돼요. 그 번뇌가. 포기할 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로 막 이렇게 억지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지혜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혜 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쁘다라는 것은 너무나 알지만 왜 우리는 계속 화를 내는가? 그건 결국 이 화라고 하는 이 법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아직 없기 때문이겠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번뇌는 포기를 모르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좋다라고 알고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안다면은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바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수행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번뇌를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잖아요. 뭔가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걸 막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집착하고 이런 마음들을 좋은 마음이라고 알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거 좋다라고 하니까 더 일으키고, 그죠? 그 번뇌를 더 키워가고 거기서 오는 어떤 만족감을 굉장한 행복인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진짜 착각했던 거죠. 착각. 그 착각 속에서 때로는 행복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 밑에서, 그 밑바닥에서 더 큰 괴로움들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전혀 몰랐던 거죠. 이건 화가 나야지.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내가 화를 내야지 일이 더 좋아지는 거야. 이 일을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우리 믿었어요. 그러니까 화를 냈어요. 일을 빨리 해결하려고. 또는 나한테 이익이 되게 하려고. 화를 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죠. 그렇게 우리는 잘못 안 것들이 많았어요. 잘못 알아온 세월이 길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좋은 마음이라고 아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면 이게 번뇌라고 알아요. 그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안다라는 거죠. 착각을 덜 한다라는 거죠. 예전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어떤 좋지 않은 부분, 단점도 회피하지 않아요. 그죠? 외면하지 않고 그냥 직면해서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 자기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장점이든 단점이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비난이나 칭찬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들뜨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안정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나쁜 거지, 안 좋은 거지, 사람이 나쁘진 않잖아요. 누구든지 바르게 알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이 사띠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그렇죠?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뭔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또 이해하고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충분해지고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면 사띠는 이제 그렇게 막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잘 없으니까, 사띠 없는 시간이 너무 자주 있고 기니까 사띠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뒀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차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법에 대한 이해들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매 순간 알아차림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이끌어가는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은 항상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알아차림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냥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지고 고통이 있을 때 알기는 알지만 근데 안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이렇게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계속 뭔가를 새롭게 배워가고 이해해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항상 이 사띠와 지혜가 있도록 노력할 때 좋은 마음은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마음만을 이렇게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안 좋은 마음들도 많이 일어나요. 번뇌가 베이스가 된 그런 마음의 상태일 때가 아주 많죠, 사실은. 다만 이제 그동안 수행을 해왔고 그 수행을 통해서 많은 이제 이해들이 생기면서 그 번뇌의 에너지가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건 있죠. 완전히 이 번뇌가 완전하게 소멸되진 않더라도 번뇌의 에너지가 많이 약해졌죠. 근데 여전히 일어나는 번뇌들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여전히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그 생활 속에서 중요하지 않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 에너지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죠? 저는 이 얘기하면 어떤 게 기억이 나는가 하면, 예전에 제가 인도 여행을 할 때가 기억이 나요. 이게 동남아 다른 지역도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인도는 참 특별한 나라였어요. 부처님의 나라여서 특별한 것도 있지만 정말 정말 여행하기, 특히 이제 배낭여행이나 개인적으로 여행하기 힘든 나라예요, 거기가. 이게 진짜 이 만나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뭘 하나 사서 먹으려고 해도,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제 이 릭샤나 이런 걸 타고 뭐 탈거리를 타고 어디 장소에 이동하려고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처럼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탔을 때 요금이 딱 정액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르는 대로 줘야 되는데, 일단 외국 사람이다 보면은 이게 엄청 세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네 이렇게 보통 이제 로컬 현지인들한테 받는 돈보다 훨씬 이렇게 많이 받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되고 뭐 이렇게 일주일, 2주일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상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하나 장소를 잠시 옮겨가는 데 있어서도 그냥 쉽게 되는 게 없는 느낌인 거예요. 뭘 하나를 하는 일이 하나하나가 다 힘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이니까 나중에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릭샤 타고 막 이럴 때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하고에 대해서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마음의 질이 계속 안 좋은 상태였어요. 부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더 이렇게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굉장히 거칠어지고 계속 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났는가 이렇게 돌아봤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부르는 그 가격이 정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더 받아봤자 모르겠어요. 몇백 원? 많아봤자 1,000원? 이런 정도였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몇백 원이었을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 근데 나중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그때를 돌아보고, 그때 내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세이브했던, 아꼈던 돈보다 훨씬 큰 이 번뇌로서 이 마음의 질을 떨어뜨렸다라는 걸. 그걸 이제 나중에서 느낀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화가 나서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내가 너무나 많은 번뇌 에너지를 일으켰구나. 번뇌 에너지를 키웠구나. 정말 나한테 그게 해로운 것이었구나.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하다가도 일상에서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도 너무나 많은 큰 번뇌 에너지를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예전에 그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지혜가 계속 이렇게 증장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가가 많이 달라지게 돼요. 무엇이 나한테 정말 중요한가, 가치 있는가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죠. 수행은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알아차림, 이 사티가 좋은 마음이고요. 바른 견해가 좋은 마음이고, 또 사마디, 위리아가 다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나한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 근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켜야지,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와 동시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편견, 그죠? 비교하는 마음,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함께 있을 때 불편한 느낌, 그런 것들은 과연 얼마나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가.
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타인에 대해서 진정한 자비심이나 연민심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탐심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화의 마음을 내가 숨기고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정작 나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가? 그게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한 실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천이 바로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견해가 바르고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사마디가 생기죠. 어떠한 것에도 어떠한 대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감이 생겨나요. 위파사나 사마디는 지혜를 베이스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안정감이 있는 거죠. 실제 하는 법의 특성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법을 지켜보는 마음, 그 마음은 이미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어떤 고정관념으로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법은 항상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는 고정관념으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주자주 점검을 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육문에 알아차림이 있을 때, 삿대를 둘 때 확실히 마음의 괴로움, 이 고통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수행을 하지만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번뇌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번뇌를 분명하게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요. 그렇게 수행한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 번뇌와 상관없이 이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견해가 바르고 지금 번뇌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알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알미 분명할 때 우리는 확실히 덜 고통받게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 좋다,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좋은 결과를 주는가를 이해했을 때 우리는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것을 알 때마다 마음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일어날 때는요, 전체적으로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마음의 힘이 있는 상태. 즉, 알아차림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뭔가 이렇게 이해하고자,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없을 때 지혜가 일어나요. 수행을 잘 하고 싶어 하는, 잘 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없을 때 우린 수행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고 집착 없고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지금 지혜가 있는 거죠.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마음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힘이 있을 때, 마음의 질이 좋을 때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요. 근데 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은 탐심이 아니죠. 찬다죠. 좋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또 어떻게 좋은지도 알고요. 또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찬다죠. 그리고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꾸준함이에요. 인내심. 멈추지 않고 계속 끈기 있게 계속 수행을 해 나가는 그 힘인 거죠. 자선이나 행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요. 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을 때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행이 삶의 질을 바꾸죠.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는 우린 또 이걸 알아차림을 통해서 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이 이 수행의 가치, 알아차림의 가치를 잘 이해하게 되면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그 아는 순간에 기쁨과 행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알아차리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사띠와 지혜로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할 때는요, 거기에 법에 대한 믿음도 항상 함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는, 그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또 통찰지가 일어나게 되죠.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수행하고 이 좋은 마음들을 개발한다면요, 확실한 거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건 확실하죠. 어떤 결과든지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떠한 가능성도 다 열려 있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함으로써 이런 마음의 조건을 갖추어 가고요. 그 열려있는 그런 그 가능성들을 조금씩 이제 갖춰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체험할 수 있을까, 수행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면 꼭 이러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진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도 제가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를 한번 되돌아보면 굉장히 꿈과 희망이 많았어요. 그리고 수행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그렇게 될지는 전혀 몰랐죠. 곧 그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수행이 힘들었던 것이고요. 사실 수행에 대해서 지금 이 현재의 마음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마음이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이 앞으로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사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가 미래를 보여주거든요. 수행을 통해서 이해한 것을 일상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잘 적용을 하고 있다면은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죠. 수행의 지혜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기대가 아니고요. 지금 바로 적용되는 마음이에요. 지금 바로 수행에 적용이 되고 지금 바로 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그 마음이에요. 견해가 바르고 생각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행위나 말들이 자연스럽게 바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이 현실의 삶에서 삶 속에서 실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저는 이 수행을 하면서 가장 감동스러웠던 지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혜가 있을 때 정말 내 삶 속에서 팔정도를 실현할 수 있구나, 실천할 수 있구나를 처음 깨달았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저는 항상 이 팔정도라고 하는 건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걸 내가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꾸준하게 정말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이 법이 어떤 힘을 가지는가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법의 어떤 강한 그 힘, 그 파워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우리는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행은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끝을 보고 달려가는 일이 아니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한 발 한 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 이 육문을 통해서 이 경험되고 있는 이 세상을 최대한 번뇌 없이 바르게 알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법을 알고 그 법을 이해하는 일을 부지런하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사띠와 지혜의 힘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